우리 하나님 말씀 이제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8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8장 31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1절입니다.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35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가는 출애굽기에 나타난 규례의 말씀, 율법의 한 대목입니다. 율법 전부가 이제 계명, 우리가 지난 이미 확인한 대로 계명, 법규, 지금 확인하는 건 이제 제사 규례입니다. 이 규례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차근차근 살펴가면서 구약에 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데 구약의 모형적으로 그림자적으로 주신 이 말씀이 장차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영원한 성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치밀하고 풍부하게 드러내고 있는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가고 있습니다. 이 지금 출애굽기 살펴가는 이 말씀과 레위기까지가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읽을 때 큰 장벽처럼 느껴지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아주 복잡해 보이고 지금 또 우리 오늘을 사는 우리들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알고 보면은 성경에 복잡해 보이는 또 그리고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이 말씀처럼 정말 복음적이고 우리한테 먹어야 될 진짜 생명의 양식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제사 제도는 언제나 언약의 관점에서 풀어간다. 그걸 우리는 신에서 하는 언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제사 규례를 언약의 관점에서 풀어간다는 것은, 언약은 언제나 하나님의 계시의 기본 방편이니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드러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얼마나 우리를 극진하게 사랑하시고 속죄를 허락하시는 분이신가, 거기에 딱 초점이 놓여 있습니다. 그것의 절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니까 그렇게 이 말씀을 풀어가면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잡다단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하나님의 그 입체적이고 놀라우신 은혜를 이런 측면 저런 측면으로 자꾸 우리가 가르쳐 주시는 것뿐이라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 이제 제사장에 대한 우리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제일 앞에서는 성막에 대해서 확인했고, 이제 규례 가운데 두 번째 제사장에 대해서 지금 확인하고, 오늘 이제 제물에까지 이제 갑니다. 이게 구약 제사의 3요소라는 걸 우리 정리하고 있죠. 성막, 이제 나중에는 성전이 되는데, 이제 성막 하게 되면 성전이라고 바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선 장소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장소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지금 살피는 제사장이 이렇게 이런 옷을 입으라 저런 옷을 입으라 하는 것은 제사를 집전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사람, 그런 직무를 가진 사람이죠. 피를 가지고 성소를 지나 지성소까지 나아가서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헐어버리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이런 거죠. 영원 세계와 오늘 이 땅의 세계를 열어젖히는 그런 제사장의 사역. 마지막에 이제 제물이 있습니다. 제물이 이제 하나님께 드려질 희생 제물을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것으로 오늘 이어집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 이 제사장 그 내용을 하면서 31절 오늘 보십시오.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하면서 에봇이라는 게 쭉 긴 두루마리입니다. 두루마리 밑에 금방울을 달아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금방울 하나 석류, 금방울 하나 석류해서 이렇게 제사장이 걸어가면은 그게 금방울과 석류가 부딪힐 거 아닙니까? 그래서 딸랑딸랑 이렇게 소리가 나는 그 내용입니다.
그 소리가 들리면은 그가 죽지 않았다는 증거다. 35절 다시 보십시오. 35절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알지 않습니까? 이 제사와 아주 직결된 모티브, 제사, 지금 우리가 규례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 제사 규례와 직결된 것은 언제나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께 그냥 들어가면 죽는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제사장 옷을 반드시 입고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그 옷도 하나님의 양식대로 지어 이렇게 입고 저렇게 입으라는 그대로 입어야 된다 이런 거죠. 이걸 우리가 왜 지금 확인해야 되냐고요. 이게 얼마나 깊고 오묘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 주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 된다는 것은, 기쁜 소식이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고 나왔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죄로 물든 인생이라, 죄악으로 죽어 마땅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런 백성들에게 지금 제사가 필요한 거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아무 문제가 없다.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킨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의인으로 살 수 있다. 저 세리와 창기들은 우리하고 다르다. 이게 바리새라는 게 구별된 이런 뜻입니다. 어원적으로. 우리는 너희들하고 다른 존재야.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거룩해. 이런 거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니에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이런 말이죠. 그 껍데기로 거룩한 척 하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꿰뚫어 보시면 우리 안에 불결하고 어리석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궁극적으로 죄라는 것은 드러난 어떤 양상이 아니라 존재 자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질타를 하신 이유는 우리가 다 말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에 나가면 그냥 그 거룩의 불길에 소멸될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이게 성막입니다. 그렇게 엄중하고 거룩한 자리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복을 입으라는 거죠. 제사장이 제사장복을 제대로 갖추어 입지 않거나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양의 피가 깨끗한 피가 만약 아니다. 양이 눈 멀었거나 절었거나 다리를 절거나 이제 말레기에서 나옵니다. 그렇게 깨끗한 흠 없는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와야지 잘못된 피를 가지고 오면 들어오면 적상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움직일 거 아니에요. 제사를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움직이면 그럼 이제 딸랑딸랑 소리 나면은 밖에서 숨죽이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 딸랑딸랑 성소를 이제 들어가고 나오고 할 때 소리가 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제사장의 그 제사 역할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이 제사가 하나님 앞에 용납이 되었구나 하면서 그 소리를 듣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제사장이 안 죽었다는 뜻은 우리 백성들도 살아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제사 제도는 죽음이냐 생명이냐 하는 이 양 갈래길이 놓여 있는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 인생에 근본적인 문제는 없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잘 먹고 잘 사느냐, 좀 건강하냐, 아니냐, 이게 다 우리 삶 속에 다 애로가 되고 문제가 되고 있죠. 그거는 하나의 드러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문제거리일 수는 있죠. 그러나 진짜 문제는 뭐냐고요.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영원한 죽음에 이르느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렇게 갈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이게 제사제도가 이 생명과 죽음과 생명을 지금 상징하고 너희가 그 소리가 들리면 제사장이 살아있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아주셨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제사장이 딸랑딸랑 소리 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 죄 없다. 예.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죄 없다.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지금 그런 지금 복음인 거죠. 36절. 자,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 혹은 거룩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말 번역을 한자어로 성결 이렇게 했고 그대로 거룩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패라는 것은 이 제사장이 이 두건 같은 이렇게 모자를 쓰고 다니는데 그 앞에 이렇게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패를 딱 붙여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장에게, 제사장도 죄인 아닙니까? 아론 반차 아니라 무슨 반차를 타고 들어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패를 하나 붙여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해준다. 이마에 딱 붙입니다. 40절 넘어가겠습니다.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여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려면 옷을 하나 입혀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좀 실감이 나지 않는 그 말씀 같죠. 무슨 옷을 하나 입히면은 제사장 거룩하게 되고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느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여기에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하면 이게 얼마나 깊고 놀라운 진리라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확인했지 않습니까? 거룩에 이르는 길,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기독교 진리와 기독교를 제외하는 일체의 모든 이방 종교, 일체의 철학적인 진리 추구와 쫙 갈라지는 지점이 이 지점이에요. 모든 이방 종교, 불교, 유교, 이슬람교 할 것 없이 모든 이 진리를 떠나는 거짓 종교. 여기는 인간 편에서 신에게 나아가는 종교적인 고행, 종교적인 어떤 무슨 받침 이런 걸 통해서 거룩에 이른다고 보는 거죠. 이게 거짓 종교죠. 인간 편에서 신에게 나아가려면은 일천번째 무슨 수백 번 절을 해야 되고 말이죠. 갖다 바쳐야 되고 말이죠.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 편에서 이 행위론적 거룩입니다. 이거. 기독교는 하나님이 준비하는 옷을 입히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달라요. 옷이라는 거는 그냥 누가 입혀주는 거 아니겠어요? 아론의 아들들에게. 아론이 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게 멋진 하나님이 거룩한 옷의 디자이너가 되셔가지고 옷은 이렇게 쓰고 펜은 이렇게 붙이고 두루마기는 이렇게 입히고 해서 하나님이 다 디자인을 해줬어요. 전부. 우리 지난 시간에 확인한 대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갈라디아서의 말씀처럼. 여러분과 제가 어떤 행동을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분이 디자이너가 되셔가지고 다 만들어놓고 그 아름답고 영화로운 옷을 입혀주면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건 행위적 개념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원론적으로. 거룩은 존재적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존재로 옷을 입어가 딱 만들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세상에 아들이 되는데 우리 아들이 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볼 때는 다 귀하고 복된 거죠. 그 아들이 되는데 무슨 행위를 했냐고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버지가 그냥 거룩하게 보고 사랑하고 그냥 낳아버렸습니다. 거룩은 그런 뜻입니다. 카도시라고 하는 그 거룩이라는 말 자체가 아버지가 그냥 그렇게 정해버리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라 제사장 나라라 너희들이 내가 이렇게 거룩한 옷을 입혀주겠다. 의의 옷을, 세마포 옷을 입혀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건 엄청 놀라야 되는데 말이죠. 야, 이건 이런 복음이 있냐고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보십니다. 덮어서 보십니다. 옷 입혀서
거룩하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계속 이 옷 입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자, 조금 지나가서. 자, 옷을 입히면 어떻게 되느냐 보십시다. 43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 그것을 입어야, 계속 입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이 규례가 구약의 규례는 어차피 아론 반차로 이 제사장들이 이어지는 것은 역사적으로는 끝났지 않습니까? 언제 끝났습니까? 예수님 오시는 순간에, 예수님 오시는 순간에 구약의 그 그림자적인 규례는 다 끝났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구약의 모든 옷 입고 뭐 들어가고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한 일들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단번에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시고 그가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늘 보좌로 그냥 전진을 해버린 거 아니에요. 하늘에 성천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히 하나님이 거룩한 제사장 역할을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열어놓은 길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전진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와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난날 어리석음도 많지만은 거룩한 옷을 입혀주셔서 죽지 않고, 오늘 본문 말씀대로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했지 않습니까? 안 죽습니다. 영생을 얻었다, 이런 뜻이죠. 2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이어지는데 이 말씀이 계속 지금 28장과 29장이 이렇게 분리되지 않습니다. 29장 1절로 9절은 이 말씀을 그대로 이어가는데,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했잖아요. 자, 오늘 이 단어 하나를 정확하게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거룩하게 하느냐 하면은,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지금 하나님이 모세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하나님을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해라. 제사장 직분을 맡기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돼야 된다는 거죠. 이 거룩. 이것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두 가지. 첫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구별하다, 이런 뜻입니다. 구별하다. 이거 우리가 카도시. 이거는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백성들이니까 여기서 건져내어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그 영역으로 들어와 버렸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지금 안 살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홍해를 하나님께서 다시 터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시내산에서 막 돌아갈 수가 없어요. 돌아갈 길이 차단되어 버렸어요. 퇴로가 없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겁니다. 가는데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죄의 종살이기 때문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죄로 물들어졌습니다. 그 존재 자체가. 그러니까 모세가 올라가는 사이에, 조금 있으면 나오는데, 올라간 사이에 그냥 금송아지 만들어가,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 하는 정도로 범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별해내지 않으면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구별했다는 것이 이 거룩에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지금 세상 나라에서 구별해내서 하나님 나라의 영역으로 들어온 거죠. 이게 오늘 교회 생활 아닙니까? 교회는 이 건물은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저가 교회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지금 제사장 나라예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에서, 세상 나라라는 것은 자기가 왕 노릇하는 나라입니다. 자기가 신 노릇하는 나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거부한 나라입니다. 그런 세상 나라에서 우리를 건져내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 제사장 나라로 지금 건져낸 거예요. 두 번째. 이것도 중요하지만 거룩이라는 건 구별해냈다는 뜻도 중요하지만 어디에 속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 두 번째가 더 근본적인 의미입니다. 거룩의 의미가. 이제 곧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 한 백성들을
요 동쪽 문을 지나서 번제단을 지나서 이 물두멍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요게 지금 이방인들과 이 안에 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가가 구별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마지막 천으로 딱 이렇게 장벽을 쳐버린 거죠. 못 들어갑니다. 세상 나라 백성 이방인에서 구별된 자로 뜰 안에 들어왔습니다. 구별만 된 게 아니라 구별돼서 들어오는 즉시 제사장이 이 지성소로 들어가면 하나님과 접촉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 구별된 성막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막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미팅 플레이스, 회막, 만나는 천막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방인, 이 애굽에 종살이 하던 백성에서 구별돼서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는 것으로 끝나는 게 들어오게 되면은 제사장이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면은 여기가 하나님 계신 곳이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성소와 접촉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요. 조금 뒤에 나옵니다. 접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어디에 접촉하면은 그 거룩함이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너희들 죽은 시체와 접촉하지 말라 이제 계속 뒤에 가면 계속 나옵니다. 이제 그 접촉이라는 게 중요해요. 접촉이라는 것은 그 생명의 본질에 접속이 되는 거죠. 속하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면은 우리가 죄악의 종로로 사는 데서 해방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해방이 된 거죠. 해방이 되면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니죠. 아,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내 멋대로 산다가 아니지 않아요. 그건 방종이지 진짜 자유가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서 죄악의 종로로 살다가 그리스도에게로 들어오게 되면 그리스도의 통치 속에 들어오죠. 이게 하나님 나라 통치입니다. 그렇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던 죄악의 종로로 타면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계시네요.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요.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된 거죠.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이제 묵상을 하고 그랬구나. 거룩이라는 게 우리가 죄악의 종로로 하던 애굽의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존전 안으로 들어오게 할 뿐 아니라 들어와서 이 거룩한 성물들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님께 접하게 되고 소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거죠. 그 소속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께서 빼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소속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 했을 때 굉장히 마음의 안정감도 생기고 또 소속된 사람들과 친교를 나누고 거기에서 기쁨도 누리고 위로도 누리고. 여러분들 지난주 우리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나오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교회 안 나오니까 참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다 이렇습니까?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얼굴도 보고 서로 반갑게 만나고 또 어려움이 있으면 같이 위로도 하고 이게 소속이 되어 있다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디라도 소속을 하려고 동호인도 만들고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소속, 우리는 거룩한 소속, 진짜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속성, 이 거룩성, 하나님의 그 자리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시고 제사장이 하나님의 그 본질까지 들어가는, 그래서 거룩에 이르게 만들어주겠다.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세상의 가치로 살지 않는, 이제 하늘의 가치로 사는, 그래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래서 감사가 있는 이런 우리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할 일은 29장 1절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하면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수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효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을 함께 가져오라. 전부 이런 재물을 갖다 바치면 너희들이 거룩하게 되고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된다.
이게 구약의 방편이다. 이 제물과 이 방법 모두가 누구를 지칭하는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니까 말이죠. 예수 한 분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에 이른다는 거죠. 하나님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4절로 9절까지가 계속 옷을 입히는 내용이 나옵니다. 9절을 한번 가봅시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와 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전부 같은 말이죠. 같은 메시지. 옷을 입혀서 거룩하게 만들어줘라. 그러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다 탕감받고 거룩에 이른다. 이스라엘 백성이 뭘 잘해서 뭘 어떻게 갖다 바쳐서 이렇게 해서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거룩은 하나님 우리를 구별시켜 줄 뿐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도록,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하도록, 세상 나라에 속했던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속하도록 우리를 이 복되고 아름다운 자리에 이르게 하셨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오늘 이제 정리할 부분인데, 마지막 우리가 메시지 정리할 건데, 오늘 10절로부터 28절까지, 이건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10절로 28절까지가 이제 제사, 제물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레위기서에 가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루겠습니다. 지금 이제 굵직굵직하게 좀 나가는 게 중요하니까, 우리가 지금 9절까지가 제사장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성막 정리했고, 제사장 정리했고, 오늘 이제 제물 정리하고 마지막 그 결론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조금 이제 조금만 읽고 지나갈 건데, 보십시다. 10절. 너는 수 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뭐라고 했습니까? 안수할지며. 여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수송아지 하나를 끌고 와라. 그리고 거기 수송아지다가 안수를 해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인의 죄가 그쪽으로 전부, 안수라는 건 같이 된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쪽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지위가 같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뜻이 우리 목사 안수식, 우리 장로님들 장립할 때 안수하는 거는 먼저 장로가 된 사람이 뒤에 사람에게 안수함으로 이제 같은 동력자가 되었다. 지금 그런 말이죠. 그렇죠? 여기서 따온 거예요. 여기서 따온 건데, 수송아지는 원래 죄가 없죠. 근데 죄 있는 자가 그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면은 이쪽에 죄가 저쪽에 전가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같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제 제물의 중요한 내용이죠. 이 내용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19절로 한번 가봅시다. 19절로. 너는 다른 숫 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숫 양의 머리 위에 뭐라고 했습니까? 안수할지니.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떤 내용이 자꾸 반복이 되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럼 중요하지 않는 걸 왜 반복을 하겠냐고요. 그래서 이렇게 안수해서 죄를 뒤집어선 희생 제물을 죽여라 이 말이죠. 지금 메시지는 똑같은 거예요. 속죄제 나오고 번제 나오고 요제는 흔드는 거고 거제는 이렇게 드리는 거고, 방식은 다양하지만은 그 본질적인 메시지가 딱 하나예요. 지금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고, 제사장에 대해서 공부했고, 오늘 이제 제물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했고, 제물이라는 것이 왜 그렇게도 중요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이 똑같은 반복되는 번제를 드려라, 속죄제를 드려라, 그 다음에 요제를 드려라, 거제를 드려라. 이제 마지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숫 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 요제는 흔들어 드립니다.
이것이 너의 내 분깃이니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널쩍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거제라는 게 덜 끝자니까 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속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이게 의미는 뭐냐 하면, 목적이 뭐냐 하면 화목제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지금 그 제물의 그 방식이 나왔습니다. 태워드리고, 흔들어드리고, 받쳐드리고, 들어서드리고 하는 건데, 이 모든 방식이 뭐를 위하는가 하면 화목제라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과 저의 정말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의 본질이 들어있는 거죠. 안수를 하라. 안수를 해서 불태워서 드리고, 흔들어서 드리고, 들어서 드리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막힌 그 담이 무너져 나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화목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샬롬입니다. 이게 평화입니다. 이게 평강이에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우리 모든 인생이 꿈꾸는 참 안식입니다. 이게 안식이라 여기서 평화라는 그 히브리어가 샬람인데, 이게 배상 재물을 샬람이라고 하기도 해요. 우리 앞에서 이미 법궤에서 확인했는데, 뭔가 하나 배상물을 하나 죽여서 바쳐야 하나님과 막힌 그 원수된 그 담이 흐려지고 하나님과 화목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왜 부부 간에든 우리 뭐 성도들 간에도 좀 어려움이 생겨서 이렇게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면 굉장히 그 마음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뭐 부부 간에 뭐 좀 갈등이 있었다. 그러면 뭐 잠자리가 뭐 싸늘한 거죠. 뭐 잠자는 원래 좀 따뜻한 건데 말이죠. 이게 갈등, 원수됨, 이런 것이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느끼는 거죠. 그러다가 서로 사과를 하고 서로 화해를 하고 하면 얼마나 그 관계가 회복이 됩니까? 이게 우리 실존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느끼고 있는 건데, 실제 삶 속에서. 맞죠? 근데 그거는 하나의 드러난 현상이고 말이죠. 궁극적으로 누구하고 화목이 돼야 되느냐고요. 누구하고 화목된 것을 우리는 안식이라 하느냐고요. 궁극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오늘 이 다양한 번제들 말이에요. 다양한 이 제물들. 이것은 하나님과 막힌 담을, 이게 드려진 휘장 안에서, 이 휘장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가는데 휘장이 딱 가로막혀 있어가지고 하나님과 화목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는 길이 있죠. 누가 그런 비유를 말해요. 회사에 갔는데 자기 직접 상사, 뭐 이 사람은 이제 좀 제일 쫄딱으로 치십시다. 이제 회사 들어간 자는 직접 상사가 사이가 너무 안 좋아요. 그럼 직장 안 가고 싶은 거죠. 그렇죠? 직접 상사 과장이 뭐 엄청 갈군다 치십시다. 갈군다는 이 전문 용어를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엄청 힘들어. 뭐 회사 가기 싫다 말이죠. 정말. 이 사람은 얼굴만 봐도 막 마음이 뜨끔뜨끔해서 못 나가겠다. 그런데 회장이 지나가다가 아무개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열심히 회사 생활해. 이 한마디를 해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과장이 아무리 스트레스를 주고 어렵게 해도 이 사람은 뭐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해봐. 괜찮아. 우리 회사의 오너가 되는 회장님이 나를 인정해 줬어. 이런 겁니다. 이게 비유가 되겠어요? 이 비유로도 이 설명이 되겠냐고요? 하나님과 화목이 돼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줘버리고, 하나님 우리를 죄 없다 해버리고, 우리를 거룩하다 해버리면은, 너 영원한 생명이야. 이렇게 내 영원한 아들이야. 내가 작정하고 계획한 하나님 나라가 너의 것이야. 이 땅에서 잠시 살다가 고난받다가 우리 어려움을 겪어도 너는 내 백성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줘버리면은 이런 말입니다.
거기에서 생기는 그 평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생기는 마음의 진정한 안정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다 죽어도 다함이 없습니다. 이 잠시 잠깐 사는데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래서 화목이라는 게 그렇게도 중요한 겁니다. 그 화목을 위해서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법규를 통해 드러나는 사랑은 정의를 통하여 사랑을 실현을 하지 물러 터진 사랑이 아닙니다. 뭐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이런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선이 분명한데 사랑을 베풀어 줘야 그래야 우리가 사랑으로 느끼는 겁니다. 죽어 마땅한데 하나님의 정의의 법 앞에 서면 우리는 천번 만번 죽어 마땅한 인생인데 그 정의의 칼날 밑에 예수가 들어가가지고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가 있는 거지. 이래도 사랑하고 저래도 사랑하고 이런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의 맥없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주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내가 죄를 그냥 두지 않겠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죄를 싫어하셔요. 죄를 소멸해버리는 분인데 만약에 예수의 옷을 덧입고 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다 소멸될 존재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이 가지고 들어가는 이 제물을, 이 거룩한 제물을 요제로 드리고 거제물로 드리는 이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의의 칼날로 말하면 너희 죽어 마땅한 인생이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머리에 가시를 일관 쓰시고 그래서 정의를 실현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 없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목의 길이 열린 거죠. 29절 봅시다. 결론입니다.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 섬길 때에는 이래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그래서 이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디자인해 주신 이 옷을 입고 들어가라. 그렇게 나옵니다. 35절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래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래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중요한 단어 나왔어요. 제단에 뭐라고요?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니라. 세상에 접촉을 하면 거룩하게 된다는 겁니다. 접촉을 하면 내가 뭐를 행위를 해야 갖다 바쳐야 뭘 어떻게 노력을 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거룩한 곳에 접촉이 되면 거룩이 전이가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다니실 때 예수님에게 접촉하려고 했죠. 그렇죠? 거룩은 구별된 것이지만은 그 거룩의 원형에 접촉이 일어나면은 거룩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 생명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게 붙어 있으면 접촉되어 있으면은 접속이 되어 있으면은 이런 거죠. 요즘 인터넷이 이렇게 발달해 갖고 말이죠. 온라인에 접속만 되어 있으면은 여기서 말하는 것이 지구 끝에까지도 동시간대에 막 접속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영원하신 하나님, 이 땅의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이 우주를 경륜하시고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계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성천을 통해서 그의 거룩하심이 이미 성취가 되었고
그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접촉만 일어나면 말이죠. 내가 뭘 해서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거죠. 이게 거룩입니다. 그래서 시체를 만지지 말라 그러잖아요. 시체, 타락한 그 가치에 만지면 그게 전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거룩한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가 접촉이 되면 말이죠.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예요.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접촉이 일어나면 우리 몸에 병이 생기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한단 말이죠. 그 어디에 지금 우리가 접속이 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으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거룩한 말씀에 접속이 일어나고 접촉이 일어나면은 어떤 시련도 견디내고 말이죠. 영생을 누리는 우리 인생이 되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이 결론입니다. 42절 이렇게 해서 이제 매일 드리는 번제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인데 42절 왜 이런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제물을 드리느냐 하면은 그것도 매일 드린다 그랬어요. 매일. 38절 한번 봅시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래하니 매일 1년 된 어린 양도 매일 제사를 드립니다. 매일 제사를 드립니다. 매일 제사를 드리는 건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인 거죠. 말할 것도 없이. 자, 그런데 목적이 나옵니다. 42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드릴 번제니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건 너무 아름다운 언어라서 말이죠. 너희와 만나고 하나님 너희와 만나 주겠다는 거예요. 죄인들과 거룩한 옷 다 입히고 제물에다가 안수해서 죄 없다 해주고 만나 주겠다는 거예요. 만나 주겠다. 미팅을 해 주겠다라고요.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데이트를 해 주시겠다고요. 내게 말하리라. 43절.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하나님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준비하라 한 제물을 가지고 오면은 거룩하게 내 영광을 너에게 부어줘서 너희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44절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내가 그들로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읽으시죠. 하나님 뭐라고요? 여호와니라.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건져낸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 너희를 언약대로 너희를 구원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내가 이렇게 살아 있어서 너와 동행해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너희들 나올 수 없던 백성들에게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지성소까지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가 예수를 보내어서 구약에 또 드리고 또 드리던 그 구약 제사를 이제는 폐하시고 영원히 영단번의 제사를 드리시고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읽고 끝내죠. 히브리서 8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이 사건을 히브리서가 어떻게 정언하는가 봅시다. 히브리서 8장 1절.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지성소까지밖에 안 나갔지만은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계시니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그러니까 하늘길을 여시고 이 우주보다 더 크신 하늘 보좌에 올라가셨다 이 말이죠.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님은 당신이 제물이 돼가지고 당신이 바쳐진 바 되고 여러분과 저를 거룩한 백성이라. 다시는 이제 죄악 권세가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노라. 지금 하나님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제 동행해 주시고 언제나 덮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 오늘 이 예배 이 자리에도 함께 거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아들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우리를 도장까지 성령으로 쾅쾅 이렇게 인쳐주셔서 두려움 없이 전진해라. 이 거칠고 험한 광야지만은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가나안 땅 깔 때까지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내가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겠다. 코로나에 물러나가라. 그죠? 사망의 문화 열려라. 이렇게 지금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사망의 문을 해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라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두려움 없이 전진했습니다. 승리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참 희생 제물이 되어주시고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우리 앞서 전진하신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한 우리 삶의 전진이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